엘리바스의 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이 불의한 현실, 이 현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욥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하는 내용을 보면 참 처참해요. 어떻게 이런 일까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뭐 땅에 경계표를 옮겨가면서 양떼를 빼앗는다. 그러니까 그냥 남의 재산을 이렇게 경계표를 옮겨가면서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억지 부리면서 다 뺏어간다 그런 거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다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고 고아, 이 과부, 뭐 가난한 자들은 마땅히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데 뭐 다 내쫓아버려요.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그냥 다 스스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나가서 일할지라도 부지런히 구할지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뭐 음식을 내기 위해서 발부둥치며 사는데 반면에 악하게 자기 것을 쟁취한 사람들은 이 포도를 먹다가 남겨둘 정도로 그렇게 그냥 부조리한 이 현실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의복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태반이다. 추워도 옷이 없어서 가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산중에서 소나기에 젖어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들조차 있다. 이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 가고 가난한 자들을 볼모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신음하며 막 부르짖을지라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들의 참상을 다 보면서도 그냥 놔두고 계시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되물어보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을 한마디로 13절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어둠에 처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도리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몰고 다닐 때 부득이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차가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어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 이렇게 익혀가면서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득이하게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다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지내지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막 몰아제끼는 거예요. 속력을 내지 말아야 될 곳에서도 막 함부로 속력을 내고 넘지 말아야 될 선도 막 넘고 그리고 막 파고들고 막 이럴 때에도 충분히 신사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막 도적같이 막 칼치기 하며 들어오고 막 이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밤낮 싸움과 막 그냥 언성만 높아지는 그런 소리만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리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회 형편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이게 지금 악인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벌건 대낮에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또 밤에는 그럼 쉬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밤에는 또 도적같이 돼요.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과 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악인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아침조차도 흑암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뻐젓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엘리바스에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인과응보적인 그 잣대를 가지고 이 세상이 다 풀리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풀어봐라. 악이 성행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악이 지금 이렇게 막 진상을 부리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여전히 지금 껴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라고 그렇게 되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꼭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뻐젓이 있는 것처럼 의인의 고난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는 분이 아니더냐 하는 그런 논쟁들은 앞에서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한 이 예와 거의 똑같아요. 악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악을 저지르고 죄는 죄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딱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있고 투시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으면 정말 이 혼란한 세상 우리가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정말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정말 편안하게 남은 인생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세상이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속속히 다 더러워지고 그리고 악이 성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아픔을 고스란히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다 치지만 내 자녀들 어떻게 이 세상에 내놓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도대체 누구를 사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와 짝지어줘야 될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얘기할 겁니까?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아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급물살 타듯이 막 흘러내려가는 이 세상의 악한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심각한 아픔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이 악이 달려가는 그 속도를 전혀 잡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눈이 필요한데 두려워서 그런 것들을 직시하고자 하는 용기조차 없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픔입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깨라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라고 했습니다. 깬다고, 정신 차린다고 눈 떠보면 악한 모습들만 내 주위에 잔뜩 퍼져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이 속력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 아픔이 이 부조리한 현실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픔이라는 것.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마음에 파고들지 않는 것, 이게 아픔이라는 거예요. 또 아픔이 뭡니까?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이게 지금 욥의 탄식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 부조리하고 이 불의한 세상이 우리 앞에 이렇게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왜 저들을 그냥 당장 해결하지 않으시고 왜 저들을 그냥 저렇게 놔두시는 건가? 뭔가 이 세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탄식하며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래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어떤 한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다 뛰어넘어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악들이 막 내게로 달려오는 이때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게 이게 참 우리들 마음에 그냥 막 흡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에 막 다 막아주고 당장에 다 해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이게 너무 우리들 마음에 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는 이 악의 스피드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에 지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계시는 이런 절벽 같은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아픔을 가슴에 품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욥이 내가 저지른 죄에 의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그걸 그 친구들에게 역설하고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23장 10절에서도 나의 가는 그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이 고난을 다 받고 나면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내 기대와 상관없이 세상이 흘러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걸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조리한 세상에 아픔만 내게 자꾸 챙겨지고 우리의 기대와 소원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아픔마저 또 우리를 층층이 겹겹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때에 사방팔방 돌아보아도 그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는 이런 아픔이 나를 막 짓누르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바로 욥의 이 고백이었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다. 내 이 아픔의 세월들을 내가 하나님 붙들고 버텨내면, 그리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녹여내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부조리한 현실들을 그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거 풀어가시는 그 방법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앙의 봉우리는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실현하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 싸움,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경주하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